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잘 안 돼. 여기 또 걸리는 말이 장수. 요즘 장수라는 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80, 90, 100살 숨만 할딱거리면서 이렇게 코에다가 호수 끼고 그 오래 살아야 뭐 돼.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그런 장수가 아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 효도라는 말을 하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참 부족하죠.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나는 효도를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 자신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께 참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와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효도를 생각할 때 내 육체의 부모님에게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효도하는 가운데 또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전에 5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식들은 부모를 되게 닮잖아요. 부모를 닮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지 아들이 걸어다니는 폼이나 모든 게 아버지를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제 손녀가 여기 정원에 물을 주는데 그 폼이 이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사진에 딱 찍어가지고 어디 올렸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 유전자들은요 90몇 %가 다 닮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는 육체의 부모님께 효도도 물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효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도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내 육체의 눈에 보이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효도라는 개념을 우리는 좁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은 믿는 우리 연로하신, 나보다 연장자 되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나의 형님이고 오빠고 나의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효도 설교하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네, 오늘 설교는 내가 듣지 말고 딴 생각이나 하자,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도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내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일찍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연로하신 분들은 내 아버지고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러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버지 어머님한테 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만은 그냥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요거는 하고, 교회 나오는 노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조그만 선물 하나 하지 않고 밥 한 번 사주지도 않고, 그렇게 내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거꾸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교회에 나오는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너무 거기에 또 치우쳐.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우선순위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 연로하신 분들을 내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해서 그분들도 섬기려고 마음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한도가 있으니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5월 셋째 주는 되게 스승의 주일이라 해서 교사들,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다음 주는 또 전교인 수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을 양육하는, 영적으로 양육하는 목사도 어떤 면에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월급쟁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냥 교사 자격증이 없어, 그런데도 선생님 할 필요가 없지.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다 가르치지 못하는 거, 다 가르치지 못하는 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육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면은 폭넓게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노인들에 대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요즘 우스갯소리 같으면서 슬픈 그런 권면이 있어요.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5-명만 모이면 거기는 조심해서 가라고. 70 넘은 노인네들은. 왜냐면 중고등학생들이 나이 늙었다고 노인네들 지나가면 농담이 쌓고 아니면 두드려 패, 폭행을 해. 별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70 넘은 노인들은 이제는 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5-명 모이면 거기서 위험지역, 그래서 피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야. 잘못 걸리면 내 손자들이나 내 아들 뻘한테 의뢰 터지고, 그래도 꼼짝 못하는 거야.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도 이 아파트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 보면 대개 보통 그 부모님 층이들이거든. 은퇴하고서 이제 겨우 잡은 것이 아파트 관리원들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자식 나이 뻘밖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이 막 이리라 저리라 막 함부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버이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효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조화와 균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따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성도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갈등할 때가 있죠.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수평적 사랑. 내 사랑이 있어요. 내 사랑. 내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28 청춘 20대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는 너 아니면 나 죽는다 하면서 막 그냥 첫눈에 반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밤잠도 안 오고 막 24시간 생각나고 그게 바로 내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그거 반짝이요. 반짝. 길어봐야 몇 달이고 길어봐야 6개월 아니면 1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살려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처음 그 첫눈에 반한 그런 사랑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감정이지. feeling. 감정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인간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왜? 뜨거운 사랑 찾는다던데 뭐. 근데 처음에 만난 그 여자고 평생 70년, 80년, 100년 변함없이 뜨거우냐. 그렇게 산다는 건 미친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랑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녀 사랑. 자녀 사랑은요, 부모들은 자식을 쳐다볼 때 뜨겁든지 안 뜨겁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지간에는 뜨겁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고 조건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사랑, 이게 사실 내 사랑보다 더 무겁고 깊고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사실 내가 데리고 사는 어떤 남편이나 아내는 헤어지면 끝이야. 끝 정도가 아니야. 원수예요, 되게. 근데 우리 부모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거든. 근데 이거 철딱서니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은 이 연애하는 상대방이 이게 최고인 줄 알아. 최고가 아니에요. 자녀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걸 잊어버리고 교회 잘 다니던 처녀총각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면 입 싹 닫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 청춘 남녀들은 잘 모를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님도요, 어떤 때는요, 보세요, 애 낳아가지고 얼른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일부러 팔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중국의 어떤 아가씨는 애 낳고서 좋은 휴대폰 하나 사려고 휴대폰 살 돈을 주는 사람에게 애를 넘겼어.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랑하진 않고 돈벌이로 생각하고 자기 출세하지 못한 거 대신 출세시켜가지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이런 나쁜 부모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조화와 균형을 가진 질서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는 거예요.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 근데 하와가 여보 이리 와봐. 당신한테 진짜로 멋있는 걸 내가 가졌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두 번째야. 우리가 친구라고. 아니, 당신이 나보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 했잖아. 네? 우리는 찰떡궁합하냐? 그렇지. 이 바보 같은 남편 아담이 오케이 해가지고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는 둘 사랑을 더 존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몽땅 다 뺏기는 거야. 그 낙원은 잃어버리고 그 아들도 살인자가 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야.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원한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수직적인 그 사랑과 경애를 꼭 간직하면서 부모님도 효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충돌, 여기에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내 사랑,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녀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 사랑. 네 번째로 최상의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내 부모도 만나게 해주셨고 내 자녀도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는 어떤 면에서 부모 사랑도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의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부모님이 말할 때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요? 엄마 1절만 하세요. 내가 알면 더 잘 알지. 쓸데없는 소리. 이런 자식들이 가끔 있죠. 여기는 없겠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무식하고 못 배우고 정보가 늦고 그래도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 중심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잔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리도 어머니, 예, 알았어요. 예, 어머니. 예,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자화자찬해서 미안합니다. 집사람이 저보고 어떤 때는 한번 그러더라고. 당신은 말이야, 어머니가 그 이상한 얘기해도 그냥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그런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한번 따지더라고. 여러분, 효도는 딴 거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 같고 잔소리 같고 살이 안 맞는 얘기 같아도 예. 그 면전에서는 얼굴 앞에서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가지 따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무식하고 어머니는 더 무식하고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다 따지는 그런 자식은 이건 아무리 용돈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줘도 이건 불효자식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존감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살맛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난 시끄구나. 아이고, 난 사랑해가지고 너한테 한마디 했다는 게 나만 그냥 뒤집어 쓰는 그냥 완전히 시뻘버버리네.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효도는 딴 게 없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외롭고 소외되고 그러니까 치매도 일찍 오고 살맛 없다고 자꾸 낙심 먹고 살아니까 절망 먹고 살아가니까 몸도 병이 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 자식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난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순종하라고 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해서 그 말 다 그냥 그 말대로 그냥 청종하라는 게 아니야. 앞에서는 예 이렇게 해놓고 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그게 효도인 거예요. 면전에서 면박은 주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맞대꾸 한다든지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맞대꾸 하고 막 회의석상에서 막 깊이 생각도 않고 탕탕 말 던지고 아주 그 불순한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 마음이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도 뭐라 했어? 오죽하면 하나님도 따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우리 부모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선물 1,000만 원어치 사오는 것보다 내 자존감 세워지고 내 부모로 알아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내 말 잘 들으면 나는 1,000만 원짜리 선물보다 낫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 효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효도는 어떤 사람은 나 돈이 없어서 돈 가지고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명예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하면 예 순종을 줄 알아야지. 말이야 그 시대 사람들이 막 엉뚱한 짓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앞으로 그런 대우를 받을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덤벼들고 나중에 교회 연소자들이 어린 사람들이 덤벼들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창피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효도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순종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를 따르십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중을 둬라. 여러분 하루를 살 때 한 달 생활비를 기억하고 그럴 때 어떤 자식들은 자기 자식들에게만 쓸 생각하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에 비중을 두어서 계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 내 사랑은 자식이 귀여운데 자식 아끼를 생각해서 거기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별로 비전이 없어. 무겁게 여기질 않아.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또 이 말은 귀하게 여기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자식들은 아주 못된 자식들은 자기 부모를 흠담고 돌아다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바라긴 되게 바라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너무 이기적이고 목사도 흠담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권사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떻고 그 좋은 일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상사를 막 흠담하고 돌아다니면 얼마 있으면 뭐가 져요? 끊어져요. 쫓겨나.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된 점을 또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죄송스러워요.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 육체를 길러주셨다는 것만 해도 저는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칭송하고, 하나님도 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 잘 부르는 게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이게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막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말을 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노래 잘 부르고 막 박자 딱딱 맞고 높낮이 맞고 화음 맞고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아유 너 잘 부른다, 아, 내 마음이 흐뭇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법도대로 부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누구에게든지 막 증거하고 싶고 이런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감격해서 부르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야.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육체가 여기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낳아줬어요. 또 아버지가 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육체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떤 자식들은 뭐 바위를 쪼개고 나온 것처럼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 아버지를 대리자로 삼아서 나를 이 땅에 육체를 입도록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이 정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부모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자식들은 유산을 한 30억 물려줬다는데 나는 30억은 그만두고 3천만 원도 안 내려주고 저는 300만 원도 안 주셨어요. 예, 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형님이 마땅히 전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부 밀어드리고 말았어요. 가끔 요즘도 형님이 미안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 형님 됐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저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도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첫째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배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손녀 가르치려고 제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가르치려고 지금 수백 번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둘째 손녀는 할아버지라는 말을 못하고 아빠, 엄마도 어디 뭐 꽃이나 딴 거 쳐다보고 아빠 그러고 있지 진짜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아 어떤 때는. 여러분, 말 한마디 아빠, 엄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부모님이 가르치려면 수백 번, 수천 번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부모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이 입을 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고 아버지가 뭐 중계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얘기 한다면 그 입은 아주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되나? 너무 심한 말 했죠? 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아무리 효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내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를 주셨지, 육체가 있지. 그래도 우리가 다만 초등학교로도 졸업하게 됐지, 다만 중고등학교로도 졸업하게 됐지. 물론 이제 부모님 은혜로 아니고 이제 스스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죽을 때까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계속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요, 연애하다가 애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닐로 싸가지고 던지든지 어디 내버리고 도망가는 애들이 청정 있잖아요. 이거 국가적인 문제예요 지금. 아니면 아예 낙태를 해. 낙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얘기하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낙태, 뱃속에 있는 애도 애거든. 근데 우리는 만약 낙태해버리고 지워버렸다든지 아니면 나가지고 화장실에 집어 던진다든지 저 쓰레기 때문에 던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따르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저 스웨덴 이런 데서 그냥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길러가지고 지금 20살, 30살 됐는데 그래도 나를 버린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안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분이다. 목사를 존경하고 그러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더 일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게 뭐예요? 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순하게 말이야.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못됐어요. 엄마, 물. 그럼 엄마는 노예처럼 얼른 뛰어가서 물 갖다. 여기 있다.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아빠는 무조건 용돈 대주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리자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무조건 막 퍼주고 나눠주고 물 주고 밥 주고 다 오고도 미안하다니 맨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지 말아요. 따르십니다. 부모님들 따라서세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확실히 가르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걸 해줘야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부모님을 어렵게 아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잘 되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벌써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끔찍이 알고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서 가정에서 윗사람을 그렇게 존경하고 충성되게 살면 어디 가나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툭 하면 힘들어. 난 못하겠는데요. 왜 부려먹기만 해요? 맨날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다 빠져가. 그러면 나중에 일터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물론 재벌들만 잘한다는 건 아니야. 다 부족한 게 있지만은 우리들이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자존감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효자와 불효자들이 많이 나오죠. 원래 이 효도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일을 보면 참 이해가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 잘했습니까? 죽인다 해도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 했다. 그러면 이삭이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아버지를 도망치든지 아버지를 죽이겠다 이럴 텐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바치라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고 이삭에게 이렇게 효도의 모습을 보시고서 큰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에만 농사 져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돼. 또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 그런 며느리 있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없네. 참 문제네 이거. 시어머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친정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살갑게 대하고 막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동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근데 시어머니도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이렇게 쳐다보시고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걸 더 비중을 둘 거예요. 왜? 피도 안 섞였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효자가 누구예요? 가인.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잖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동생을 죽이면 안 되거든. 질투 나가지고. 또 누구예요? 불효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그렇게 거역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이런 일을 얘기한다면 지금 2시간은 더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쓰러질 분이 계셔서 지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효도를 어떻게 되느냐 따르십니다. 효도는 지금부터 하는 거다. 죽은 다음에 막 산소 잘 쓰고 거기다 막 집 짓고 막 맨날 울고 찌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참외 한 번 더 사다 드리고 또 한 번 더 업어주고 병원 한 번 더 드리고 다니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부모님이 원하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산소 잘 쓰고 말이야 막 평소에 사다 주지도 않았던 그 비싼 조기 새끼 뭐 이런 막 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은 저승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나 약 올리는 거냐 너? 응? 너 나 약 올리는 거요? 내 입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저쪽으로 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잖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효도는 지금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따르십니다. 잘 들어드리자. 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정도는 해야지. 틀린 말을 해도. 예, 그리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또 아멘 소리가 적어져. 나는 내 신랑이 더 좋은데요. 난 내 아내가 더 좋은데요. 어떻게 늙으신 냄새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 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낳아서 부모님이 버렸으면 여러분도 버려도 되겠지요, 혹시. 그러나 여러분 냄새나는 똥 싸고 오줌 싸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시자니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막 덤벼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거든. 그렇지만 원칙은 제대로 된 자식들은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왜? 부모님이 나를 냄새난다고 말씀만 씹힌다고 버리지 않았잖아요. 아무 돈도 안 되는 거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또 죽어죠.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겁니까? 네, 마음 중심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다. 도저히 안 된다 하고 딱 거절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부모님을 이해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은 자꾸 약해지는 거야. 마음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져요. 질병도 자주 찾아와. 근데 틈마다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깨병만 한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엄살만 부려. 우리 집사람들이 보니까 요즘 아이고 그래서 내가 엄살하는 것 같은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끊어졌대. 인대가 끊어졌대. 그래가지고 툭하면 아야야 막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때가 되면 우리가 특별한 사고 없어도 이런 데도 끊어지고 관절도 문제 생기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 하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엄살 그만하세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 풀자식이라 그런 건. 그다음에 우리가 덮어줘야 돼요. 부모님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존재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 너무 긴장과 스트레스 쌓이니까 어떤 때 홀딱 벗고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그 함이라는 자식이 막 아들이 막 우리 아버지 경고치 못하게 말이야 대낮에 벌거벗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고 막 험담하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함 어떻게 됐죠?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구조적으로 잘 보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막 폭행하고 폭언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했던 부분들은 그분들도 살아온 배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 그걸 덮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셔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을 덮어줘야지. 갈갈이 찢고 벗겨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버님 이런 인간이고 우리 어머니 이런 인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잔인한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그걸 받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엄마. 우리가 아들 딸 낳으면 어때요?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우리 새끼. 그런데 우리 늙으신 부모님 70, 80, 90 먹은 노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냄새나네. 빨리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존재 자체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냄새가 나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치매로 고통을 당해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 여겨주세요. 한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용돈 주고 무하고 집 사주고 별것은 다 하면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세워라 네오라고 그냥 지나가. 그런 그 사람의 속에 정말로 성령이 계신가 본인이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로 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땅에 있는 돈 가지고 뭐 가지고 다 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자 효녀가 아니야. 여러분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사회는 수평적인 민주주의 평등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위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만 여겨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꾸중하고 책망하는 심지어 폭행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사회에도 노인들을 존경하는 것이 없이 노인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깨어서 부모님께 진정으로 우러나는 순종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로 우리를 여기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 그 대리자로 사용되었던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